자, 오늘은 룻기서 4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역전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국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준결승 게임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끝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축구종과 영국팀이 게임 시작한 지 5분 만에 한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는 이미 게임을 다 이긴 것처럼 온 영국이 떠들썩하도록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68분이 경과한 후반전에 크로아티아가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대1로 연장전에 가서 그것도 연장전 후반 109분이 경과한 그 순간에 크로아티아가 또 한 골을 집어넣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영국팀을 집으로 보내는 짜릿한 역전승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역전승보다 더 짜릿하고 흥미진진한 역전승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룻기서에 나온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1장과 4장은 아주 극적인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세 사람의 장례식과 세 과부의 눈물로 시작을 하는데, 4장은 행복한 결혼과 출산의 기쁨으로 끝을 냅니다. 룻기는 죽음으로 들어갔다 생명으로 나오고요, 절망으로 들어갔다가 소망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이 득실거리는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그 이방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대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선조가 되는 축복,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장차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선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역전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인생 역전 대드라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 10번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룻과 나오미와 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게임 플랜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룻과 같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해피 엔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 역전을 위한 첫 번째 승리의 작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번 다 같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나오미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등지고 풍요로운 삶을 찾아 우상의 땅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자식도 없이 여자 셋만 덜렁 남게 되었어요. 그런 불행을 당하고 나오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을 고향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새 삶을 찾아 떠났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나오미에게 룻이 한 선언을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생일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역전승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등진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남편의 하나님 혹은 아내의 하나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룻기 4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룻과 나오미에게 내려진 모든 축복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것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과거에는 나오미를 비웃던 조롱하던 여인들이 이제는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룻에게 귀한 아들을 갖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룻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어느 족속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 모압 족속은 원래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참석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비록 그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 출신이었지만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발로 안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죄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현재 비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이 뭡니까?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들의 유산으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역전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을 들에서 처음 만났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무엇을 위해 베들레헴에 왔다고요? 식량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찾기 위해 온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왔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있는 남편의 친척들에게 기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러한 룻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전히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선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들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왔을 때도요, 룻은 보아스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 룻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어느 여자가 이불을 들치고 쑥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룻이 네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란 단어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여호와의 날개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물은 것이 뭐냐라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날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청하러 지금 간 것입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의 보호와 축복의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룻기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여자들이 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오벳이라는 아들과 손자를 주셨어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오벳은 하나님 그 모든 남자가 죽어서 대가 끊이게 된 내 생명이 죽어버린 그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늙어서 입에 풀칠할 방법도 없는 나오미에게 이 오벳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여러분 가정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그 처량한 가족에 하나님이 대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전승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승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111. 네. 신명기 111. 자, 다 외우셨죠? 이거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신명기 1장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암흑의 정말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등불이 꺼져가는 다 죽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보다 내가 너를 몇 배나 더 크게 하리라? 1000배나 더 크게 하리라. 2배, 3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인물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면 몇 배를 주신다고요? 1000배.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000배의 복을 주시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1장 11절. 듣기만 해도 신명나는 신명기 1장 11절. 이제는 완전히 다 외우셨죠? 듣기만 해도 신명나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외우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자,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보아스와의 결혼이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존재가 그 보아스의 모든 밭의 소유주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인생 역전입니까? 그리고 그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뿐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에요. 예수님 아저씨라는 분에 대해서 듣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다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는 남편이, 그런 못난 남편도 가끔 가다 있지만, 정상적인 남편은 누가 자기 아내를 괴롭히도록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가서 그냥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도리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되 어느 순간까지 지키실까요? 죽는 순간까지 이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결혼의 생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분은 완전히 대박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룻기서 4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세요. 이 계보로, 족보로 시작하는 책들은 몇 개 있지만 족보로 끝나는 것은 룻기밖에 없습니다. 룻기밖에 없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라는 나손을 낳았고, 자, 베레스부터 나손까지는 이 애굽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10명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사실 1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만 지금 간략간략하게 해서 10명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보의 목적은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룻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에는 룻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룻의 이름뿐만 아니라 3명의 여인 이름이 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요,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네요. 그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나손 낳고 나손 살몬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두 번째 여자 나왔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세 번째가 나왔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다와 함께 베레스를 낳은 다말,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낳은 라합,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은 룻, 그리고 다윗과 함께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 이상 네 명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다 과거가 있는 여인들이란 겁니다. 그것도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에요. 이 다말은 누굽니까?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 시아버지를 꼬였어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출신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다윗 왕과 그렇고 그런 거시기한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이 네 명의 여인 중 깨끗한 여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더러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말 같은, 라합 같은, 룻 같은, 또 밧세바 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졌어요. 우리의 머리에 생각으로 얼마나 더러운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네 여인들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그들의 추악한 죄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온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또한 여러분 주위에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사람을 여러분이 더럽다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는 인생 대역전의 놀라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